11월의 세 번째 금요 찬양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한 천안쯤 되는 곳에는 앞이 안 보일 만큼 폭설이 쏟아지더라고요. 눈을 보면서 이제 추운 계절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좋은 일 혹은 슬픈 일을 잘 알고 있다면 아마 그는 나의 동료이고 친구이고 가족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료와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금요 찬양 집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를 도우시 그리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을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너를 이 땅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모든 도움이 시작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먼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뭐 한 달 만에 뵙고 어떤 분들은 매주 뵙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뵙습니다. 뭐 어떻게 잘 평안하게 추운 가운데 지내시고 계시죠? 이번 주 저희가 금요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큰 일이 있었죠. 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기쁜 일이기도 하죠.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가 지금 30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TV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처럼 깔깔고 울고 그러나 아시긴 하지만은 속으로 속으로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그 사악하고 악독한 두산 팬들과 그다음에 이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기 부산에 있는 팀과 광주에 있는 팀을 좋아하는 이제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는 그런 팀들이 막 악당과 저주를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니까 갖은 수모와 그다음에 원한 과목이 막 쌓였는데 그게 좀 약간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 가을이 우울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눌렸던 것들이 있고 깨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눌리고 깨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펴지는 시간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내가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되었을 때 이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드실까? 다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을 약간은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잃었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그 쇼생크 탈출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흑인 아저씨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그 흑인 아저씨가 한 뭐 40년 50년 감옥에 있다가 그 가석방을 얻어서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매니저한테 허락 구하는 거예요. 저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어휴. 근데 그 얘기를 하죠. 매니저가 아니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냥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모건 프리만이 그 배역했던 레드라는 사람이 어떤 말 하냐면은 50년 동안 허락을 받아야지만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허락을 안 받으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너무나 마음이 그런 것들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가지고 억압받고 통제받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나의 모습을 깨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허락받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죄, 이기심, 교만, 질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다시 우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특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가 바랬던 것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회복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쪽에서 말씀하실 것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얘기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장래, 그다음 비전, 뭐 그리고 되게 그렇게 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외딴 곳에 거룩하고 조용하고 특별한 장소로 예레미야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시끄럽고 사람이 부대끼는 그런 장소로 예레미야를 이끄십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 아니면 원칙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무엇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일상에서 삐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 일상의 더 깊은 곳까지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어떤 뜻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우리를 잡아서 그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대속과 구원과 보혈은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특별하지 않아요. 약간 모순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받고 온전한 것을 받고 아름다운 것을 받았지만은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삶과 동일한 사람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끄럽고 부대끼고 피곤하고 아프고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뭔가에 잘못 도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이게 옳아 하면서 그것들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거나 그런 것으로서 신앙을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실패해요. 제 주변에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죠. 맨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방언하고 뭐 그냥 맨날 기도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까? 좀 아니죠. 물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은혜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 하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특별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좀 약간 알레고리적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내 일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함께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깊은 곳에 나가서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아이가,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지쳤어요. 우울하고 절망을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변할까요? 갑자기 우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 아이가 바뀔까요?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부대끼는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나를 평 하고 뛰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여기 위해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평 하고 튀어오르기 하시지 않고 더 깊은 곳에 우리를 쭉 눌러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서 온전히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그 작업장 같은 곳이에요. 내 삶이 부딪히는 것이며 내가 어려운 것이며 내가 힘들 것이며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삶의 현장에서 에레미야가 본 게 있죠. 망가진 항아리 같은 거겠죠. 망가진 그릇이었습니다. 내려간 곳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내려가서 만나고 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진 모습, 나의 현실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스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얼만큼 터져 있는지를 저는 잘 알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으름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탐욕스러운 부분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딘가 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터진 것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하죠. 회개하면 그 모습 내게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타협해요. 대충 타협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천사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요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내가 원래 그래. 누군가 얘기하면 아유 건들지 마. 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우리 엄마 아빠도 못 고쳤어. 내 성격이야. 건들지 마.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에 터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거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그럽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터진 부분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깨어진 곳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관계가 무너진 곳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죠.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성령님한테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런 행동이 제 표현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더러운 분명히 나쁘고 잘못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갖고 어떻게 하시게 하겠어? 지금까지 안 때리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그 생고생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 족족이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요. 계속 침몰해서 사람들이 물에 빠집니다. 근데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에서 나와서 배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있는데 배를 잡는다고 해서 으짜 하더라도 물에서 나와서 배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위해서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게으름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세요. 계속 잡아당기고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하죠? 이 손 좀 놓으시죠. 여기가 좋다니까요. 이 물속이 좋다니까요. 거기 있으면 죽는데, 거기 있으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뭐죠? 토기장이에는 항아리를 부숩니다. 다행이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깨어진 모습을 다시 뭉개서 다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던 계획과 소망과 기대와 노력들과 우리가 만들어갔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화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지만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됐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들이 뭉개지고 다시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뭉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강력은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써야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아이를 키우시는데 아이를 사랑으로만 키울 순 없죠. 훈육해야죠. 아니야, 안 돼. 못 줘? 혼나? 저는 아직 떼끼는 안 해봤지만 아직 떼끼는 안 했습니다. 훈육을 해야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못된 아이, 저는 못된 아들, 성격도 나쁘고 계속 나쁜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랑하지만 때때로 훈육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뭉개뜨리는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서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서 그 물이 따뜻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 그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쉽진 않죠. 왜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내 희망이 뭐죠 지금? 내 소망이 뭐죠?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핸드폰 보면은 내 사용 시간과 내가 사용한 앱과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쓰는지를 알고 있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거기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 가득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재테크가 가득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뭐 연인이라는 드라마 많이 콘텐츠만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꽉 차 있죠. 내 삶에서 소망을 두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정말 희망으로 삼는 그런, 제 표현대로 어차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프고 안타까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조금 더 나아집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삶, 그래도 목사로 되어가는 과정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너 한 20살로 돌아갈래? 30살로 돌아갈래?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여기가 낫다. 지금 이 자리가 낫다. 뭐 조금 뭐 젊고 예뻐지긴 하겠지만은, 제가 좀 예뻤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어리석고 미숙했던 때로 돌아가느니 지금이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깎이고 다듬으면서
그래도 내가 괜찮게 목사를 해도 될 만큼 변해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볼 때는 아프고 아름답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나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앤디를 구원한 것이, 그 영화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경이 있어요.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중의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 숨겨진 망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망치가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우리를 때리고 부수고 깎고 고치는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물론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때릴 때, 우리 삶을 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변해가며 조금 더 온전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상황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안 좋다, 깨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셋시키신다.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싫어하고 아픈 과정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프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수도 있고 고치실 수도 있고 어루만지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제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온전케 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도 많지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언제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아멘 아멘.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싸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피로를 모두 주님께 아뢰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그때에 그곳에 계셨던 주님,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언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 좋을 것 같고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 모두 들어주시면 참 불만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고 고결하게 빚어가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누르기도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매일매일 걸어가겠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누르실 때에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시험 중에도 반드시 주님 지키신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싸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주님 가능하다면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루하루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 더 주님께 그럼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신자들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비천한 데 있을 때에나 풍족한 데 있을 때에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풍족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비천하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언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감사와 우리 가정의 감사와 성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